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지난주에 했던 본문의 앞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오늘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마지막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는 입, 전하는 입, 전하는 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전하는 입이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전할까요? 다 깨닫지 못하지만 전할까요? 후자입니다. 다 깨닫지 못하지만 전해요. 우리가 다 깨닫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현명하고 탁월하고 명철한 신학자가 돼야 되지만 그러질 못해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와 깨달아지는 복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 달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뭐였죠?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그러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다 깨닫고 나중에 전하는 입이 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깨달아졌지만 그 조금 깨달아진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웃겼어요. 이제 중고등부 전도 초청 잔치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해야 돼요?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되지. 그래서 한 주가 지났어요. 친구가 예수님 왜 믿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 맞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 친구가 자기가 죄가 없대요. 제가 더 죄인이래요. 그렇지, 깨닫는 자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려줘. 목사님, 걔는 못 깨닫겠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저보다 더 많이 훔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말 하는데 못 깨닫. 그럼 일단 오라 그래. 야, 너 일단 오래. 그래서 결국은 전하는 입이 될 때 예수님을 왜 믿는지, 사람이 왜 죄인인지,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그 전하는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머릿속에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입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귀를 활짝 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할례를, 육적인 딱정이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말들이, 허탄한 이야기가 넘실대는 이때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가? 세상에서 허탄한 이야기가 넘실댈 때 우리는 전하는 입이 돼서 거기서가 이렇게 장벽을 쌓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말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거듭난 뒤에 친구들이 술자리에 제가 오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저도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나쁜 말에, 농담과 더러운 말에 휩싸여야 되겠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와요. 약속 시간이야. 너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왜냐? 얘 와봐야 술은 안 먹고 그냥 맛있는 것만, 안주만 먹고 예수님 얘기만 계속하다 갈 거니까 얘는 귀찮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조용할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들려진 말씀을 꿍꿍 싸매는 자가 아니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욕을 따르는 소리가 난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 허탄한 이야기가 넘실대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증거하냐면, 요 다음 절 4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는 직무를 다하라. 세상에는 분명히 허탄한 이야기가 넘실대요. 더러운 이야기가 넘실대요. 사욕을 따르는 말들이 넘실대요. 그때 핍박이 따를지라도 신중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가 더 못났어요. 조롱받기도 해요. 성경이 무시돼요. 성도라는 이름이 쓰러져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유행을 거스르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유는 내가 전도자가 돼서 그 영혼 구원하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욕을 계속 먹고 더러운 말을 계속 듣는 게 좋아요, 복음을 말하는 게 좋아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 나는 꾹 참고 있을 거야, 나는 견딜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나쁜 말을 듣게 되면 그 영적인 말이 영이거든요. 그 영이 나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악한 말, 더러운 말, 사욕을 따르는 말, 허탄한 말이 넘실될 때 복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세상이 짓밟으려고 할 때 언제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범사에 권하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전도할 만한 때를 찾고 전도할 만한 기회를 찾는다면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다시요. 언제 전도할까? 전도할 만한 기회를 찾아야지. 언젠간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줄 거야. 난 언젠간 분위기 좋고 차 한잔 편안하게 할 때 노을이 져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얘기 언젠간 한번 해줘야지. 근데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악하고 더럽고 푸념하는 말과 허탄한 말과 더러운 말과 사욕을 따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 여러분, 왜 악한 말과 농담과 더러운 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면서 왜 복음 전하는 건 기회를 찾으시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말 때를 가려해요, 때를 안 가려해요? 때를 안 가려요. 절대 안 가려요. 그냥 옆에서 누가 보던 말도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들을 계속 쏟아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할 때는 때를 얻으려 그러고 상황을 보려 그래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전하는 입이 될까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내 영혼이 깨달음이 생기고 복이 부어지고 회복이 나타나고 그 영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원하시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아닌데 저 사람은 이런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 제가 송기호 목사님하고 그래도 쿵짝이 맞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식사하다 말고 송 목사님이 전도하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배려를 하면 또 송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데는 한 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고 범사에 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때를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때를 알지 못해요. 우리 유한함을 알지 못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만날 사람 내일 못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50%입니다.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그날이 오면 그때 깨달아요. 오늘 본 사람은 내일 못 본다. 50%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든 안 살려주시든. 그런데 우리는 자꾸 50% 확률이 굵직하게 있는데도 미루려 그래요. 50% 정도 미뤄버리지, 내일로 미뤄버리지. 제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당연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신의 푸념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할당량을 이만큼 전하면 복음을 듣고 말아요. 그냥 차라리 복음을 30분 통화하면 15분은 듣고 자기의 푸념을 15분을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고 하면 내가 미뤄놓은 그 시간은 영원토록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뭐 할 때요? 전도할 때. 내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예수님 믿으세요가 뭐예요? 두 글자로 복음이죠. 예수님 믿으세요가 뭐라고요? 복음.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지?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부분에서 믿고 있는 거지? 나는 예수님을 왜 믿지? 얼만큼 믿지? 잘 믿나? 계속 믿고 있나? 인격적으로 믿고 있나? 체험은 있나? 내 신앙에 변질은 없나? 내 신앙에 성숙이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음에 관련한 삶에 대입시키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깨닫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할 대상을 찾길 축복합니다. 저는 보통 학생들 아니면 어르신들, 상인들, 행인들하고 전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 옆집, 윗집, 앞집, 동창, 조카, 친구, 친정, 또 시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 안 전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기 자신이 때로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하여 안 전하지만 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걸맞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 여쭤보니까 아유, 복음 전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부려먹고 막 이렇게 막 허약하게 보고 함부로 하고 그럴 텐데 내가 술자리도 못 가고 내가 예수님 전하다 보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빨리 전하는 입이 안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면 감출수록 복음이 얕게 깔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가까워질 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입에 있을 때.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셔. 어제 어떤 어린아이가 하는 간증을 들은데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 교회 아니고 영상에서 그랬어요. 그 극동방송 거기 이제 라디오에서 그 여러분 저기 어디죠? 그 예전에 그 헝가리인가요? 폴란드인가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듣던 꼬맹이가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글쎄 못 본 것 같아.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는데 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어르신들? 어린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어리고 순수하고 뭐 그래서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선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입에 있고 또 어디 있다 그래요? 마음에 있어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머리나 마음이나 같은 거지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기억은 돼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입에서 내뱉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20년 40년 뒤에 내가 왜 한 번도 안 전했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 있던 게 입으로 내려오고 생각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마음에 내려오면서 차츰차츰 일상에서 말씀을 마주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언제요? 전하는 입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소리를 내어 이 공기를 이 공중을 진동시킬 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될 때 이 공중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말에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의 파장, 말의 파장, 복음의 능력, 전하는 입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집안이, 안방이, 거실이, 화장실이, 일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밥을 지어놓고 욕을 막 했더니만 시커먼 곰팡이가 생기고, 밥을 싹 지어놓고 예쁜 말로만 칭찬해 주니까 그 밥에 곰팡이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으로 예쁘게 꽃피었고, 한쪽 화초에는 나쁜 말로 악한 말을 막 주니까 화초가 시들어가는데, 한쪽 화초는 칭찬을 막 해주니까 그 화초가 아름답게 자라고. 여러분,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선언하는 순간 내 주위와 환경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입이 될 때 깨닫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하는 입을 가진 전도자는 자연스럽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전하지도 않았는데 난 믿어. 이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랑 결혼 안 해줄까? 난 저 사람 정말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날 결혼 안 해줄까? 왜 안 해줄까요? 프로포즈를 안 했잖아요. 프로포즈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입으로 시인도 안 했으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게 토해내지가 않았는데 아닌가 보네. 혼자서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언제 시인하게 돼요? 전도할 때 시인하게 되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툭툭 떡볶이 하나 주세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떡볶이를 하나 주세요. 근데 주인님, 아니 저기 분식집 사장님,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떡볶이 장사하면 더 잘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체질이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이고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심각한 아이라서, 왜 저기 MBTI 중에 I하고 E라 그러잖아요. 난 심각한 내향적이라서 말 못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자기가 손해보고 문제 생기면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를 심각하게 내 속에서 감추지 마시고 내어놓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그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도 안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왜 구원이 내 삶에 없고 내 삶에 역사가 없냐 그러지 마시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실토해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 문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끈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시인하면서 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은혜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걸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믿어 입으로 시인 또 믿는 자 부르는 모든 사람.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말하고 있죠.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조용한 일일 수도 있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입으로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시인해요. 선언을 하는 거야.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 삶에 잘못된 부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질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여러분, 도박을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음란한 걸 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폭력을 입사하는 아주 더럽게 살면서 나 예수님 믿어 말 못해요. 왜냐?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서 입에서 쏟아낼 수가 없어. 근데 반대로 내가 흉물스럽고 더럽고 추한 게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그런 순간 악한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게 보여요. 사단 마귀가 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더럽고 흉측하고 악하고 어둡고 약하고 더럽고 추악고 허약한 것들이 난 예수님을 믿어 하는 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부르는 사람에게 부유하심을 부어주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근데 부르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진 않아. 근데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입이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말이 별로 없지. 근데 그런 분들도 잔소리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악한 말 할 때 말이 굉장히 많아요. 1시간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말을 일삼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 복음을 선언하는 입, 예수님을 부르는 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적인 액션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셨어요. 그제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셨어요. 근데 제가 입을 열지 않고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짓눌리고 물론 영혼의 구원 예수님을 믿어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지 못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내어 뱉으셔야 돼요. 선언하셔야 돼요. 실토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입을 붙들려고 해요. 어떻게요? 가만 복음과 믿음과 예수님과 관련된 말은 못하도록 부끄럽게 그냥 내성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악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말들은 일삼도록 막 그냥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 입에 재갈을 물릴 때는 악한 말을 할 때는 자갈을 물리지만 하나님 말씀 선언할 때는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는 자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 동시에 이 두 가지 표현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과 믿는 것과 전하는 입이 될 때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색깔로 표시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느니 듣지도 못하느니 전파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는 왜 못 믿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이는 왜 그런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듣게 해야 돼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듣게 되고 듣게 된 내 귀에 신뢰하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했었잖아. 내가 전해야지 저 사람이 듣고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난 지금 전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고 믿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라면 이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입술로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늘 적용했었죠. 근데 오늘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그 사람이 믿을까 말까 이거 미련한 거지만 결국 전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믿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지만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상황이 너무 암담한데 그 말을 내뱉는 내가 때로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여. 근데 그 말을 내뱉을 때 내 귀가 들어. 그걸 믿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을 때 구원 안 하시고 왜 말씀을 선언할 때 구원하시는가? 그 말씀의 위력을 재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자. 이 순간 분명히 위기고 암담하고 문제가 험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거야. 지금 전도에 미련한 걸 계속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이 어떻게 보면 야 너 뭐하냐? 혼잣말 하고 있냐?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노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애를 써. 그렇죠. 우리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또다시 내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내 귀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오늘 전하는 입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입이 되자, 이것도 맞지만 오늘 찬양 인도자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 전도하게 될 때 어떻게 전도하는 건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나의 누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면 내 삶에 비천함과 연약함이 보이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하는 내가 내 삶에 이게 변화되지 못하고 이게 성숙되지 못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는 거야. 빨리, 더 빠르게, 더 훌륭하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세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살아요. 복음을 위하여 행할 때 복음에 참여하게 돼요. 야, 이 귀한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이 안 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저는 아멘합니다. 예수님 믿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물론 천국 가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위대하시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누리지는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복음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7월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요? 전체?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다 깨달아야지 전하지. 아유, 왜 이렇게 날 안 깨닫게 하시지? 일단 다 깨닫지 못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사는 게 뭐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에 참석하게 되는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니까 그 능력의 역사함을, 은혜의 선물을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됐지. 그러면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음이었나? 사도 바울은 얘기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때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복음의 누림이 되고 복음을 통하여 능력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전하는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보이는 모두에게. 첫째는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꼭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숙제했나, 뭐 양치했나, 이건 물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이걸 물어봤어야 돼. 기도했니? 하나님께 여쭤봤니? 말씀을 묵상했니?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양치질은 얘가 20살 넘으면 당연히 해요. 그리고 얘가 살 길은 30살 넘으면 살 길을 마련해요. 근데 복음은요, 20살 전, 성인 되기 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여러분, 출가시키고 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터치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커서 성장해서 출가했다면 딸은 안부, 적금 들었니? 부동산은 얼마나 했니?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이번 한 주 얼마나 묵상했니? 예배했니? 가정 예배는 드렸니? 말씀을 보았니? 전하는 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심으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입이 될 때 그 사람이 성장하나 믿음이 자라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심으면 돼요. 말씀을 심으면 되고, 전도를 하면 되고, 사랑을 쏟아부어주면 되고, 양분을 주면 되고, 거기에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